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전체 여정의 조감도 비슷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인 여정에 쫓아서 오늘 실질적인 첫 시간이 되는 셈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일 먼저 인간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스님들께서 곧잘 쓰시는 표현을 빌리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놓고 한번 뒤집어 엎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배우고 익혀왔던 그런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말고 혹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인간이 혹은 이 세상이 좀 다른 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시각에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좀 바르게 잡고 좀 더 건강하고 성화된 관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예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자리하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저희들의 여정에 필요한 힘과 용기들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맑게 깨어 있음으로써 저희들 자신을 변화시켜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익혀왔던 그런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른, 당신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바라보셨던 그 관점을 새롭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저희들 눈을 맑게 뜨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어 머리로 알아들은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주오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겠지만은 당연히 이 여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훨씬 더 이 궤도를 타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긴 하겠는데, 아직은 뭔가 좀 허둥대는 면이 있죠. 제 안에서 먼저 그렇다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차원에까지 깊게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꽃 피워내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이라는 그런 깊은 데에 그물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그럼 우리의 전체적인 여정이 어떻는가 조감도를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한마디도 언급을 못하고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오면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것은 영신수련이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직은 초반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점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이나 사건들 혹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 시선을 어떻게 교정할 수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 그랬었죠. 육적 차원에서는 참된 행복이라든지 기쁨을 길어 올릴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영적 차원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럼 그 길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지력을 굳게 하는 것, 혹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채워 넣는 것, 이런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차원에 깊게 그물을 들이우기 위해서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봐왔던 그 시각, 관점,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재조명해보고 이 부분을 먼저 바르게 세운 다음에 영적 여정이 그 기반 위에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적인 관점에 많이 익숙해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 세상적인 관점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영성도 깊게 해야 된다. 영적 차원으로 옮아가야 된다. 이러다 보면은 애를 쓰면 쓸수록 본래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부터 벗어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이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사건과 사물,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각이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시를 먼저 한 수 들려드릴까 싶은데 배경음악 삼아서 들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이 기형도라는 시인이 쓴 엄마 걱정이라는 시의 전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여러분들쯤 되면은 저랑 뭐 그냥 비슷비슷하게 늙어가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냥 이 전경이 수월하게 그려지죠. 어릴 때 가끔 어머니 외출하신다고 집 잘 보고 있어라 이러고 가셨는데 식사 때가 돼도 안 돌아오시고 해는 지고 그랬을 때 우두커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숙제 빨리 끝내고 나면은 그다음 할 일이 없어지고 더 무서워지고 힘들까 싶어서 산수 문제 푸는 것 하나까지도 아주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안 오시는 엄마가 시장에 부잣집 엄마도 아니죠. 소나타 타고 휙 나간 엄마 왜 엔진 꺼지는 소리가 안 들릴까? 그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열무 30단이고 시골 장서자 장태 팔러 갔는데 그 배추잎 같은 타박타박거리는 엄마 발자국 소리, 그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 찬밥처럼 방 안에 나동거라져 있는 나. 얘가 그냥 엄마 걱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는 하지만은 좀 더 깊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엄마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엄마라기보다는 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태모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는, 뭐 이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은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큰 어머니, 우리 존재의 근원, 애가 바깥에 나간 엄마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엄마를 향한 목마름, 갈증, 그 엄마와 하나 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화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아닌가. 하느님 당신 자신 안에서 완전히 쉴 때까지, 아우스딩 표현이기도 하죠. 아우스딩 세미나에. 그리고 하느님 당신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속에 머물 때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룰 때까지는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목마르고 흙이 지고 이게 우리 모습인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 걱정하는 게 오히려 애가 엄마를 막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우리 존재의 근원 자리를 더듬어서 막 방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애가 얼마만큼 엄마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이 모습처럼 우리 안에 근원을 향한 열망들이, 내 존재의 뿌리에 대한 목마름들이 그렇게 절실히 강하게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단적인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런 데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서 강의를 들으려고 이 귀한 시간에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나, 혹은 댁에서 TV 틀고 다른 재밌는 주말 연속극도 많은데 그건 놔두고 굳이 성인야시의 영신수련, 깊은데 그물을 쳐라 하는 이 수면제 비슷한 방송을 들어보려고 채널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사실은 별로 의식화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한 열망들, 그 목마름들인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영적 차원, 근원을 향한 목마름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영의 차원 하는 것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싶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 구분을 했었죠. 영적 차원, 육적 차원. 이 육적 차원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쓰는 그 지성이라든지 감성, 심리, 지식,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들의 바탕 위에서 쭉 움직이는, 이게 육적인 차원인 거예요. 근데 영의 차원에서는 이런 지성, 감성 대신에 영성하는 차원이고, 여기에서는 이 차원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육적인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분리인 거예요. 분리시키고 분석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서열을 매기게 되고, 이것이 육적 차원 혹은 세상 차원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영적 차원 하는 것은 통합을 이뤄내는 거예요.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고, 경쟁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요즘 뭐 잘 쓰는 말로 상생한다 그럴까, 조화를 이뤄낸다 그럴까, 이런 모습들이 영적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이 양 측면 중에 택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육적 차원에만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영의 차원에서만 머물러도 안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야기의 엄밀성을 이야기를 하면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해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물질이 있고 뭐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그러면서 저 위에 혼과 영을 합쳐서 영의 차원이라 그러고 밑에 육의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맨 하위 존재의 형태로부터 상위 존재의 형태로 가면서 영의 차원, 저 상위 존재에 있는 그 영의 차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전체의 각 차원이 전부 영적 차원을 드러낸다. 물질을 중심으로 한 영성 내지는 영적 차원, 몸을 중심으로 한 영적 차원, 그 다음에 정신을 중심으로 한 영적 차원 내지는 영성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사다리처럼, 사다리는 맨 밑에 거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맨 위에
발판인 사다리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전체가 나무로 돼 있는 사다리라면은 맨 밑에 것도 나무로 된 사다리고 그 위에 단도 나무로 된 사다리고 이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나무로 된 사다리인 거예요. 그렇게 영성 내지는 영적 차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육과 대비되는 그래서 맨 윗단계로서의 영적 차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을 택일을 하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두 개를 분리했을 때, 즉 여기서 영적 차원 하는 것은 높은 존재 수준으로서의 그 영의 차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취해서도 안 되고 밑에 있는 육의 차원만을 취해서도 안 된다. 우리 이 두 개는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관점을 변화시킨다. 새롭게 사물을 좀 본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개를 나누기만 하고 나눈 가운데 그 둘로 나눈 것을 반드시 우열의 차이를 두고 우월한 것은 취하고 열등한 것은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관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것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관점에서 살고 있죠. 더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그러고 더 좋고 비싼 집에 가서 살려고 그러고 월급 더 많이 주는 직장에 가서만 취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적당히 무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라미드의 조직이 되어 있는 서열이 쭉 매겨져 있는 이런 관점 속에서만 움직이는 것, 이 관점 혹은 그런 생활 태도가 과연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늘의 하느님으로서 따로 계시고 우리는 인간은 서강대학교 위에 이렇게 운동장 위에 따로 이렇게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저기에 저렇게 있고 못난 사람은 구박을 받으면서 서러움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대로 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만 쭉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제가 곧잘 예로서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것이 음양의 태극도인 거예요. 이 음과 양 하는 것. 우리 태극기 안에 있는 그 태극 마크인 거죠. 이 밝은 양이죠. 어두운 부분을 우리는 음이라 그러죠. 근데 이 양 안에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안에 보면은 밝은 양이 좀 있고 이 말은 100% 양이라든지 100% 음은 없다. 음과 양이 늘 합쳐서 100을 이루고 있고 그 100을 우리는 이름해서 태극이라고 그런다. 중요한 것은 이 태극인 것이지 양이 더 좋다든지 음은 더 나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늘 관계 지어서 짝을 이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잘 제가 드는 예들이긴 한데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방청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전부 여자들만 있다면은 여자들을 절대 여자라고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을 앞에 대로 세워가지고 그 남자하고 대비해서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여자도 없는 거지. 물론 여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고 이름 붙이겠지만은 적어도 그때는 남자하고 짝을 지은 여자는 절대 아닌 거죠. 어른과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부 어른만 있다면은, 애가 없다면은 그걸 무슨 어른이라 그러겠어요. 어른 하는 것은 어린애하고 짝을 지어서 그러는 거지.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 높음과 낮음, 똑똑함과 우둔함, 성실함과 게으름, 세상 만사가 전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에 생각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런 거죠. 하도 이제 여러 군데서 제가 많이 써먹어가지고 좀 식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좋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은 제가 곧잘 드는 표현이 이효리 씨 이야기죠. 탤런트들 이름을 잘 모르는데 계속 제 귀에 제일 많이 들린 이름이 이효리 씨인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막 이래 사람 이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아름다움의 여신, 화신 이러면 이효리인 거예요. 근데 효리 씨 좋아하는 게 조금 유감스러운 거. 근데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여자가 이효리라면은 이거는 이효리처럼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요즘 맞아. 제 귀에 또 하나 더 들어온 이름이 김태희. 김태희 씨도 있고 이효리 씨도 있고 우리 서강대학교 MBC 아나운서 손정은 씨도 있죠. 손정은 씨.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면은 아마 아름답다 이럴 수도 있겠어요. 이런 아름다움도 있고 저런 아름다움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준 것처럼 복사기로 찍듯이 여자가 전부 이효리만 있다면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이효리를 보고 늘씬하고 멋있다든지 아름답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효리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 하면은 이효리의 아름다움 내지는 이효리 자체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관점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거는 무슨 인신론적인 거창한 논리를 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영성적인 탁월한 체험을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극히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다니고 작은아들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교도 못 가고 삼수사수 해가지고도 학교를 못 가고 그냥 낭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때 그 두 아들을 똑같은 값으로 바라보고 점수 매길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지극히 구체적인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들어오는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움과 추함은 같이 추함이 있어야 아름다움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추함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 음과 양이라는 전혀 반대되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장 큰 특성은 성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12살 때 사건, 예수님 12살 때 가출하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애 먹이셨죠. 그 이야기를 마감을 하면서 루카복음사가 그러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몸과 지혜가 날로 튼튼하게 자랐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완전 무결한 존재로 완성품으로 그냥 딱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그대로 막 진행이 되는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 점점 자라시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 조금 넣어놨더니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자라는 것.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 주의 기도, 기도하는 법 가르쳐 달라 그러실 때 주의 기도 가르쳐 주신 이것도 그 염경기도 30초도 안 걸릴 그 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5분짜리 묵상이 되고 30분짜리 1시간짜리 묵상기도로 발전하고 관상으로까지 이어지고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는 것. 여러분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둘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이루어주겠다. 아무리 보기 싫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면은 내하고 그래도 말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1명 정도는 있기 마련이죠. 3명, 4명도 아니다. 둘만 맞춰라.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서 마음 맞는 사람이 3이 되고 5이 되고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커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쭉 커나가는 것. 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뉘어져야 된다. 서로 다른 둘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가 형성이 되면은 수정란이 형성되면은 그때부터 분열하기 시작하죠. 둘로 쪼개지고 넷으로 8로 이렇게 계속 쪼개져 나가야 분리하고 나누는 것. 아까 이 양을 육이라고 하면은 이 육은 분리가 가장 큰 특징이죠. 음은 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리가 아니고 통합, 일치인 거예요. 나누고 결합하고 결합하고 나누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리 다의 세계죠. 다의 세계를 계속 향해 나가는가 하면은 통합, 일, 하나의 세계로 또 계속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세 때만 해도 그 모든 인간의 삶이 하느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만 쭉 지속이 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가 힘들었죠. 근대에 들어오면서 르네상스가 오면서 과학이 떨어져 나오고 예술이 떨어져 나오고 도덕이 떨어져 나오고 교회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도 훨씬 더 깊은 아름다움이 움터나오게 되고 과학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게 되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 과학의 발전 때문에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여러분들 휴식하고 그러는 거죠. 핸드폰 다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나옴으로써 전부 엄청난 발전들을 하기 시작한 것. 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깊은 분화 내지는 전문화 현상이 일어났죠. 요즘은 전문가들 세상이죠. 의사만 이래도 의사로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각 전문 분야별로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뭐 치과 각 분야별로 다 나눠지죠. 하다못해 학문외과. 내 우스갯소리 그러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학문 바깥외과, 학문 안외과 이런 식으로도 또 나뉠 거다 싶죠. 그렇게 전문화가 되면서 우리의 외연은 삶의 폭이나 넓이나 깊이는 점점 발달됐죠. 대단히 아름답고 좋죠. 근데 이것은 가운데서 잡아주는 중심축이 없으면은
계속 확장되어 가다가 어디로 처박혀 버릴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요즘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융복합운동. 대학 사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이제는 전공의 벽을 뛰어넘는 것, 학과의 벽을 뛰어넘는 것, 전문 영역의 벽을 뛰어넘으면서 서로 간에 합쳐서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하나가 되는 운동,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세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역시 나눔과 합침이 끊임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돌을 꺼내다가 묶어가지고 돌릴 때 원운동이 일어나는 이 이치하고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름다운 원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더 큰 원을 그리면서 퍼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작동해야 되죠. 근데 그 원심력만 있으면은 빙빙빙 돌다가 어디든지 손 놔버리면은 원심력만 있게 되니까 어디 가서 처박혀 버리죠. 근데 손이 꽉 쥐고 있는 것, 잡고서 빙빙 돌릴 때 구심력, 잡아주는 중심 축이 있을 때 비로소 큰 원운동이 아름답게 벌어지는 것. 이거는 구심력, 하나가 되는 운동, 영의 차원에서 통합시켜내는 움직임. 이 하나가 딱 있고 육의 차원에서 지성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분리하고 분석하고 많은 것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차원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 한쪽을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은 멈추게 되고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중세 때를 우리가 전근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라는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이제 탈근대, 근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대학으로 치면은 근대에서는 전공학과가 계속 나뉘어지고 전문화를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다가 다시 모아드리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이 근대에서 놓쳐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전 근대에서는 알다시피 모든 것이 종교 내지는 신 중심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왔던 거예요. 사회생활도 학문적인 활동도 예술적인 활동도. 근데 그게 나누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학문이 발달되고 도덕이 분화되어 나오고 예술이 쪼개져 나오고 이것까진 좋은데 이때 전 근대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던 종교하는 것 혹은 신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성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게 더 본질적이다 싶으니까 이 영성까지 마치 하나의 조각인 양 전락해버린 것. 피자 한 판 사면은 검들 딱딱 그어놓아가 피자 한 조각씩 떼먹게 돼 있죠. 종교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의 종교기도 하지만은 전체가 또 하나의 영성이기도 하죠. 영적 차원 하는 것도 맨 높은 단계에 있어서 영적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가 또 영적 차원이기도 한 것처럼 종교 내지는 영성이라는 것은 그 부분만 따로 떼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가 또 하나의 영성이다 하는 것. 영성은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구심력으로서 움직여야 할 문제지 여러 전문 분야로 쪼개져 있는 그 한 조각 중의 하나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조각 중의 하나로 알아듣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주일날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미사 드리는 것, 예배 보는 것, 그것으로서 족한 거예요. 종교생활 내지는 영성생활이라는 한 조각 먹어치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공부시키고 취직하고 이사가고 재테크하고 이런 거는 또 전부 다른 조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거기에 맞춰서 따로 놀아버리는 것.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죠. 이 점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고 또 되어야 할 문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이란 사람들은 더군다나 가톨릭 같으면은 고백성사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막말로 그러죠. 일주일 동안 실컷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죄 다 짓고 주일날 가서 고백성사 떡 보면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다시 와서는 6일 동안 또 죄 짓고 애 학교 보내는 것, 남편 직장 얻는 것, 좋은 며느리 구하는 것, 딴 사람들도 누릴 것 전부 다 누리고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마음의 평화까지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사나운, 볼성 사나운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딱히 변론할 말이 궁색해지죠, 사실은.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대가 놓쳤던 점들이, 세상이 놓치고 있는 점이 중심축으로서의 영성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마치 세상이 크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폭파해버릴 위험이 있는 그런 발전인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이래서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고 합치는 것도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을 선이라고 하면은 음을 악이라고 하는 것 할 수 있겠죠. 선과 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생각의 차원에서 모두가 다 선만 있고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은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할 재간이 없죠. 악이 있으니까 악과 비교해가지고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선만 있으면은 계속 선이 자랄 거다. 우리 고백성사 같은 거 볼 때 단골 메뉴가 그러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선만 있으면, 양만 있으면은 이것이 계속 차서 100%가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악이 없으면은 음이 죽어버리면은 선도 이 양도 같이 죽어버린다. 내지는 약화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금슬 좋은 부부가 한 번도 부부싸움 하지 않고 늘 모나리자 사촌 오누이처럼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았다고. 그랬을 때 그 부부가 만들어내주는 그 사랑의 모습 하는 이거는 10중 8구 질이 떨어지거나 가짜라고 보여지죠. 그저 큰 소리 안 나면은 조용조용 하면은 밥 먹자, 불 꺼라, 자자. 그러면은 그냥 그것이 사랑인 양 알아들으면은 오산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빤히 보면서 그냥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으면 콱 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안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흐름을 감싸 안으면서 남편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남편을 사랑을 해낼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랑이 되지 않는가. 남편을 향한 사랑은 그럴 때 더욱더 깊게 크게 자란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저 무기력하게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다소의 소리와 투닥거림이 있고 그럴지 몰라도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 신선도 100%인 것,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선과 악 이런 문제들도 알아듣는 차원에 있어서만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이 크게 자라기 위해서도, 사랑이 크게 자라기 위해서도 악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악이 더 커져가지고 선이 잡아먹혀버려서는 그건 또 안 될 일이죠. 여기에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고요다.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밥도 해주기 싫고 내가 무슨 이 집에 밥 해주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아느냐고, 짜장면 시켜 먹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싸우는데 동시에 한편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이 있는 이 고요, 여기에서 영적 에너지가, 영적 기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고함 지르면서 막 비분 관계에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평화나 고요가 있고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냐? 아니죠. 이 양자가 분명히 결합이 되고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 표면은 단 한시도 똑같은 표면을 이루고 있을 때가 없죠. 파도 모양이 온갖 파도 모양을 내는 거예요. 경랑이 일었다가 쓰나미 같은 것까지도 몰려왔다가 그런가 하면 호수처럼 잔잔했다가 다양한 문양을 그려내지만은 바다 속은 끄떡도 없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부동이다 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전체의 바다, 우리 존재의 모습들이 그런 것 아닌가.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영적 차원에 깊게 머무는 영적 사람이다 해가지고 모든 감동이 죽어버리는, 메말라버리는, 조용하기만 하면서 무기력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기 때문에 우실 것 다 우시고 박장대소하면서 웃으시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셨을 것 아닌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